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고 있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강중침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새로운 리더십과 더불어 크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읽을 때 어떻게 어려우신가요? 쉬우신가요? 좀 쉽다고 할 수는 없겠죠. 사실은 그 당시 개념에서 볼 때는 가장 쉬운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성경에 쓰여진 상징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끼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지금의 신약 성경은 기록된 순서로 꼭 배열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도 로마서가 제일 앞에 나오지만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향 목적이, 또한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최근 어느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한 바퀴를 착각하고 덜 뛰고 우승했다고 세레모니 하다가 우승을 놓쳤더라고요. 아무리 잘 뛰어도 방향이 틀리면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이죠. 즉 목적이 분명해야 방향도 정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 목적지가 분명하면은 삶의 방향, 삶의 순간순간마저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AD 90년 중반 정도, 그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자신이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이 주님이고 하나님이다. 그러하니 그 황제 치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황제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로마 황제가 주 하나님이라고 하니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될 정도로 박해와 핍박, 환난과 고난이 절정에 이뤘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이 볼 때 네로 황제 박해 못지않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도 치열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박해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변치 않고 우리에게 전승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영감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영적 교훈을 받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그 당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흔한 용어였지요. 근데 앞에 있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열어서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독에 있어서 뚜껑을 열면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있죠. 뚜껑을 열면 내용물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의 본질을 우리에게 쉽게 보여주는 거라는 말이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물을 감추고 감추었던 것을 보여준다. 그 때로는 요한 묵시록이라는 말도 하지요. 은밀하게 또 은연중에 무엇인가 확실히 보여준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어느 시대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준, 감동을 준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이 종이라는 표현,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쓰입니다만은 사회에서 너는 나의 종이다,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 종들이라는 말 속에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동문 때 빌립보서 2장을 봤지 않습니까? 읽었던 바로 그 부분이 빌립보서가 기록되기 전부터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 회자되던 하나의 찬양시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의 종이다. 그러면서 계시록에서 그 종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는 것은 사명을 주는 겁니다. 즉 종은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죠. 그래서 그 종들,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그 사명을 수행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시려고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독특하게 봤다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은 주로 말로써 전해집니다. 요한계시록, 묵시록은 그림 언어처럼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여준다, 보이신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잘 봤다 그러죠. 잘 들었다고 안 하죠. 분명히 말도 있었습니다. 영상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 편의 영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다 본 것을 증언하였다.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계시록을 볼 때는 상상력을 총동원해야만 합니다. 젊은 사람들 해리포터도 봤죠. 반지의 제왕, 또 나니아 연대기 쭉 보지만은 그런 선악간의 대결 구도에 뿌리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상상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만약 어린이들에게 네가 상상하는 가장 악한 모습을 그려봐라 하면 거의 공통될 겁니다. 뿔 달리고 망도 있고 뭐 이빨 나오고 도깨비와 방망이 든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주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의 지정 의를 초월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온갖 보석이 나오죠. 온갖 색깔이 나오죠. 휘황찬란합니다. 제가 금은 평생 많이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반지 정도 가져봤는데 런던 타워에 보면은 여러 왕관들과 모든 보석들을 전시해 놓습니다. 근데 가면서 보지 않고 공항에 가면 쭉 이동하는 무빙이 있죠. 가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이 참 좋더라고요. 얼마나 금이 그렇게 노랗고 황홀하고 왕관도 보석이 아름다운지 반지 하나만 있는 저에게는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굉장히 쉽겠더라고요. 그저 그런 것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것을 동원해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합니다. 선악간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 이것을 요한이 바라본 겁니다.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감받아서 굉장한 표현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우리가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상상을 동원해서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전쟁, 최악의 환난, 최악의 핍박, 그와 반대되는 최악의 축복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복이 있다.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7번 사용됩니다. 전부 7번.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상징과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 어디까지가 상징이고 어디까지 문자적인 표현인지 모호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결합이 되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7번 복이 있다. 7번 복이 있다. 7은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숫자 상징이 있죠. 보통 병원들 보니까 4층은 F자라고 써 있더라고요. F. 아마 그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왜 4층을 굳이 4층이라고 안 하고 F라고 했는지. 그 당시도 숫자 상징이 있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 숫자 7에서 하나를 빼니까 불완전 6, 666, 불완전 악의 숫자가 되는 것이지요.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7교회, 7인, 7나팔, 7대죠. 그 7교회도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이든 학력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복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복이죠. 최종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심판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이 계시록에 나오는 복이고, 이것을 7번 반복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켜라. 이거 순종을 말합니다. 읽는 자와 순종을 전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는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과 대립하고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순종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내 심령 속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전에 성경 말씀은 다 세로로 쓰여졌죠. 위에서 아래로 다 쓰여졌습니다. 겉에도 빨간 걸로 물들었죠. 예수의 보혈로 확 물들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기 때문에 어른들 믿음이 좋았습니다. 볼 때마다 아멘 아멘, 위로 끄떡끄떡. 요즘은 가로로 쓰여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옛날처럼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아멘 아멘 하면서 볼 수 있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마음. 계시록은 그걸 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순종해라. 말씀을 대면할 때 무릎을 꿇어라.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할 때 이 때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1장 14, 15절과 같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성경에서 시간을 말할 때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전문적으로 말하면요, 카이로스, 또 크로노스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선적인 시간입니다. 1시, 2시, 3시 우리 시계를 보고 하는 시간, 그것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양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따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요? 1초면 따를 수 있을까요? 2초? 그런데 제가 한 방울 따르고 밀봉하고 한 달 뒤에 한 방울 따르고 밀봉하면 10년도 따를 수가 있죠. 그 시간은 저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양적인 시간.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왔고 또 올 것이다. 3절에서도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말은 이 강대상에서 주차장만큼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1절에서 말하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와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스러운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때로 엄격하시기도 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때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오실 때는 계속해서 속히 오신다는 말을 합니다. 속히. 이것은 급박성을 말합니다. 절박성, 바로 오는 것을 말하죠. 운전할 때 보면은 앰뷸런스라든가 소방차 지나가면서 가끔 들으시죠. 앰뷸런스 우리와 함께. 저는 운전할 때 그 생각합니다. 주님 그렇게 오실 것이다. 긴급하게, 급박하게, 저 멀리 한참 뒤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실 주님.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정해준 시간대로 살지 말고 내가 정해준 시간대로 살아라. 그 시간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느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필연코 오실 날이 멀지 않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것이지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견뎌라. 내가 금방 다시 올 것이다. 승리해라. 변절하지 마라. 신앙의 전교를 지켜라. 왜? 내가 다시 오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한 취지 속에서 성경 말씀은 때가 가깝다고 말합니다. 금방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당시부터, 바울 당시부터, 요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지만은 선적인 시간으로 보지 말고 합치면 원이 됩니다. 같은 시공간 속에 있다는 말이죠. 초대교회가 지금 초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동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내일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시간과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 양적인 시간에서 볼 때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허랑방탕하지 말라. 지금이 그때이니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오늘 너의 삶이 박해 가운데 있다 한들, 때론 즐거움 가운데 있다 한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분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천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런던의 폴 캐시드럴 바울 교회 또는 바울 성당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한 350여 년 전에 건축이 됐는데 100m 이상 높이입니다. 꼭대기 가면은 돔이 있습니다. 둥그런 돔이 있는데 그 돔 안을 충분히 걸어서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어떻게 그 높이까지 걸어가게 만들었는지 설계가 대단하지요. 재미있는 것은 그 경치도 훌륭하지만 대리석 바닥이 낡았습니다. 닳아서 움푹 패였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단단한 대리석도요 길이 나더라고요. 산에만 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역사는 살아있다. 역사가 숨쉰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옥스퍼드에 가면 펄치인이라고 있습니다. PRCH인.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800년 된 식당입니다. 식당에 800년 되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졌겠지만 100년, 200년, 300년,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전도서에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 살아도 낙을 두리지 못한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또 베드로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시간, 2시간, 100년, 200년, 천년, 2000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하늘나라에서 1초는 이 땅에 천년이고 하늘나라의 1원은 이 땅에 1000억 원이다.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1원만 주세요. 딱 1원만 주세요. 하나님 말하면 딱 1초만 기다려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사람 얼마나 살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의 삶이 바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일한 칼이라도 강도가 들면 사람을 해하게 되고 의사가 들면 살리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문제 아닙니까? 그 방향성은 목적이 정해주는 것이지요. 다시 오실 주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얻어지는 장점이 오늘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삶, 그 다시 오실 예수를 대망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아마 100년 지난 뒤에 여기 얼마나 많은 분이 계실까요? 의술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때 다시 만날 수 있다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아, 목사님 여기 계시네, 권사님, 장로님. 근데 혹시라도 그분 어디 가셨지? 하면 큰일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 말이 바로 하나님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삶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의 표상을 많이 바울로 삼습니다. 학교에서 입학시험 면접할 때 보면은 바울처럼 살겠다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학교 지원했느냐? 네,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도 여러 번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헐벗음, 굶주림 온갖 걸 네가 앞으로 어떻게 겪으려고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요.
고린도후서 보면은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의 간증이 녹아져 있습니다. 온갖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앙의 목적지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도 압니다. 부활도 합니다. 예수의 승천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표대로 삼은 것은 그의 재림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았을 때에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10절 이하에 화면 나오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뒤로 돌아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주하는 선수가. 여기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바울은 신앙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가운데 사도란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가 고난당할 때 얼마나 원망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말 많았겠습니까? 그 비결은 표대를 향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앞을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죄와 죄책을 생각나게 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과거 어땠는데, 여러분 그 마귀의 속삭임이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말씀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을 말합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만 됩니다. 산상수련회 성령의 새바람, 제목이 참 좋아요. 우리 강종침의 성령의 새바람 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쉰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과 예수께서 숨을 내쉰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 받는 것을 제2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아 여러분 이미 제2 창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했지만 예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시고 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들 40일 행적과 부활 이후 예수를 만난, 즉 성령 받은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장 13절에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알파 오메가, 헬라어는 알파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이죠. 영어로 말하면 A to Z를 말합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그분이 최고의 신이란 뜻입니다. 유일한 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그 당시 영주지 이단들이 많을 때 선포합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분이 채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창조주요 심판의 주다.
우리가 한 눈만 가지고 창조주를 바라보지 말고 나머지 눈은 심판의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주님, 우리는 잘 알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믿어도 죽음에 대한 것은 비슷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 간다고 믿어도 때로는 죽음 앞에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죽어서 천국 어떻게 갑니까? 누가 죽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네가 어렸을 때 거실에서 다른 방에 잠잘 때 있지 않느냐? 아침에 눈 떠보니 네 방에 와 있지. 물론 부모님 옮겨놓지.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 죽는 순간에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더불어 심판의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은 부활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왜 말합니까?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표적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더 많이 기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28장 16절 17절 보니까 예수를 믿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더 재밌는 게 나오죠.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분명히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다시 잡습니다. 이상하죠?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위해서 다 버렸던 것을 혹시라도 부지 중이라도 그리 돌아가진 않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세 번째 나타나신 바 되었다. 세 번째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본질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봐도 뭐하느냐?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맛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배신도 해봤어요. 회개도 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땅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성령은 알파와 오메가인 줄로 믿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돈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부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추모 예배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많이 성경을 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내시로 올 줄 알았습니다. 당대에 내 육체적으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올 것이다. 예수님은 오지 않고 대신 박히고 오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 죽어서 매장된 분들, 화장된 분들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이냐?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고 나사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썩은 사람들, 화장한 사람들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천상세계 전투에서 실패한 건, 패배한 건 아니냐? 의구심이 생기면서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달도 각자 빛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죽어서 매장되지만 또 다른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제가 제 어린아이 때 식물 도감을 보니까 그림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감자를 땅속에 있는 걸 사진 찍었는데 씨감자는 까맣게 죽고 새로운 감자가 나왔더라고요. 야, 부활에 적절하구나. 우리가 썩을 몸으로 심때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변절하지 말라. 신앙 흔들리지 말라.
로마 황제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고 너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금방 다시 오신다니까 또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1년 뒤에 오신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강종찜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거로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대출 받습니다. 막 카드 긁었어요. 안 갚아도 되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임박한 종말 사정이 있어도 때론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주님 오신다는 소리에 생활이 허랑방탕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그 모습이 심판받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허랑방탕하지 마라.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선 모습,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할 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다 같이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죽으면 끝나면 되지만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천국 지옥 심판은 끝났습니다. 마지막 받는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라는 말이죠. 어쨌든지 간에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도 어떤 부활을 하느냐?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니라. 오늘 모습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각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운명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끔 서울역 앞에서 전철 앞에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이 천국 지옥 말하면 혹시라도 아니냐 하는 말을 듣겠지만, 그러나 원색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성과 지성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 지혜와 내 설득력 있는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설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씨앗이 생명을 틔우듯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선포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중찜 성도들은 이 복음 앞에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운명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헬라 문학의 첨단자 아닙니까? 최고의 철학과 지성을 자랑합니다. 사도행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 11장에서 그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활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다 같이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심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부활은 어떤 증거입니까? 심판의 증거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죽음인 이데야 그제로 돌아간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이죠.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심판에 대한 증거로 부활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러 작정하셨다. 사람이 작정해도 결심해도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결단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다. 이에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심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의 십자가 죽음도 중요합니다. 부활도 중요합니다. 승천도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고 방향을 조정해 주는 것은 예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의 주로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요 가장 정교한 설교라고 일컫는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에게 복음 전파할 때 심판을 전파했습니다. 재판장이다, 심판자다. 그때 온 집안이 회개하고 침례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심판하실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저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우리도 쓰기 꺼려하는 단어 아닙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한 안타까움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인데 왜 믿지 않을까? 내 평생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속히 올 것이다. 1장에서도 속히 올 것이다. 마지막에서도 속히 올 것이다. 주님은 속히로 앞과 뒤를 딱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되지 않는 마지막 심판날 다시 오시는 주의 복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요한 기자 얼마나 신앙이 담대합니까? 주님 오신다니까, 속히 오신다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도피처를 찾아갈 필요 없어요.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도망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강종치 모든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10년 뒤 오신다 할지라도, 100년 뒤 오신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품에 간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내가 주님 품에 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신앙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속히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방향을 조정해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쁨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심판의 주를 대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선배 총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우리 총장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